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1년 10개월,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노예 수련회 때 저하고 한방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요, 한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한 사람은 이 병원, 한 사람은 저 병원, 이렇게 면회도 안 되고, 4사람이 다 이렇게 병원이 달랐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분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퇴원했는데 그 교회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심한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무서운 전염병, 아주 엄청난 그런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두 쪽 나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이, 진짜 그렇게 될까? 그게 의심하는 거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지켜준다. 물론 방역 지침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1200명이 넘는데요. 그 안 걸리려고 맞는 건데 그거 맞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날마다 요즘도 죽어요. 고등학생도 죽고, 젊은 사람들이 죽고, 아빠가 죽고, 이거. 그리고 그 만여 명이 영구 장애를 가져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10,000명 정도가. 그리고 이 코로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크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또 참 올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다들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를 지내게 된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농수산물도 과일도 쌓아놓고 올해 풍년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추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뜻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솔직히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짜증나니까. 열받을 일이 많고요, 화날 일이 많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짜증나고 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냐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돈도 없고 명예 권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번이나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13번이나 나는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평생 가도 한 번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분은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열받아서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항상 기뻐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당신 왜 그렇게, 나 같으면 못 살고 자살하겠다.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예수 믿어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저도요, 목사님이 왜 열받을 일이 없겠어요? 짜증날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 조건 때문에 일이 잘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손해예요. 하나님은 전혀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우리의 기쁨을 줬는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항상 신경질 내고 열받고 짜증내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시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그럴 게 아니고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어떻게 기뻐하며 사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요, 안 해요? 이번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모든 시간들이 강사님들과 찬양팀과 또 수고하신 분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다 그랬어요.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지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그건 어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뭘 구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다니엘은 기도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하루 3번씩 꼭꼭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굶주린 사자한테 찢기고 사자 밥이 된대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사자 밥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랑 마찬가지요? 아, 참 대단하시네. 평상시 했으니까 그때는 좀 쉬어야 돼.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30일 동안만 쉬고 그 다음부터 또 하면 되잖아. 예? 아, 진짜 하고 싶으면 문 닫아놓고 하든지. 아, 그런데 다니엘을 어쩌자고 지금 그 원수들이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 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기도를 하냐고. 다니엘은 사자 밥이 될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왕의 조서니까 그건 왕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자쿠를 채워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켜주면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려 보니까 뭐 아무데 다친 데가 없어요. 왕이 이거 속았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굴 속에 집어넣는데요, 굴에 닿기도 전에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뜯어먹어버려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몸이 다 찢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밥이 된다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없는데도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기도해요, 안 해요? 아마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할 사람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들어갔다니까. 들어갔어.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왜 코비드를 무서워하냐면 숨 못 쉬니까 그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안 죽고 지금 사냐? 그나마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하잖아. 밥 먹을 때. 사실 그 기도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빠. 못 써.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 오면은 또 기도해야 되잖아. 예배 때 와가지고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뭐 이제 앞에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 조금씩 하는데 그게 때문에 연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느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그렇지만 기도하지 마.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아멘 합시다. 보배로 오신 성도님,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못 살았구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면 주십니다.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의 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받는 거지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구원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시고.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지요? 범사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을 범사라 그래요. 이 범사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불통하고 최악의 환경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는 쉽습니다. 왜요? 형통하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감사. 그런데 불통할 때 감사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일이 잘 될 때, 승진할 때, 합격했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래요? 잘 됐으니까, 형통하니까, 합격했으니까, 건강하니까, 장사와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할 만해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잖아. 그때도 감사 못한 사람들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이 잘 되니까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 떨어졌을 때, 불합격했을 때, 장사가, 사업이 안 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통할 때, 잘 때, 승진할 때, 건강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그것도 감사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통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장사가 안 될 때, 그때 감사하래요.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감사하래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불통하고 일이 안 되고 불합격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 불평하고 짜증내라, 감사하라.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받고 더 큰 은혜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4가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것 감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가문이나 지식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죄 절대 안 없어져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데요, 그 악령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죠?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죠? 아니,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짜로 믿냐고요? 믿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도 못하시다. 구원받는 성도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쁨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 사탄을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요,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는 겁니다. 네.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6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6가지. 왜 6가지 때문에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월드비전에서 감사 챌린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사 챌린지 책자가 나눠줬는데요, 가져가셔서 성실하게 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하신 분은 하셨을 거예요. 안 한 분은 그냥 집어 던져놓고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6가지 그거요, 정말 중요한 것 깨닫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 대한 감사.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존감이 바닥인데 하나님이 우리 정체성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왕관의 보석 같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원수 같지만은 우리들에게 토끼 새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썩이지만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교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긍휼을 얻고 사랑과 교제를 하고, 이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혼자 어디 가서 살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요즘은 막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막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더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있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 환경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 청지기로 주셨어요. 이 해가 있고요, 공기 주시고 산소 주시고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도 좀 잘 배출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일회용품도 좀 덜 쓰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우리가 잘 살리는 환경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최상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6가지 감사를 드려야 됨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아는 데서, 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항상 범사에 6가지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6가지 감사를 항상 범사에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올해 우리 민족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농사가 어떻습니까? 풍년이죠. 농사가 그냥 가만 놔두면 풍년 듭니까? 우리도 하여튼 어쨌든지 농사 4년 지어봤어요. 내촌에 가서 4년 지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땅도 하나님 주셨고 씨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씨앗 뿌려도요, 이게 날씨가 추우면 또 안 돼요. 적기에 따뜻해야 되고, 비도요 너무 많이 오면 홍수나고, 안 오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자라지가 않아요.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알맞는 공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좋은 이런 그 줘야 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계속 풍년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땅이지만 북한은 계속 영년이잖아. 식량 걱정. 우리는 계속 풍년이요. 농사는요 돈이 있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농산물 안 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풍요롭게 정말 이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올해도 많이들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신 분은 가져왔고 안 가신 분은. 근데 하여튼 이거 다 나눠야 되는데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에 올해도 대풍을 주셨습니다. 풍년을 주셨습니다. 과일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밭곡식 또 벼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풍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넷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 불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통하고 여러분 그런 최악의 환경이 있지만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그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거거든요. 저는요 일이 안 될 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짜증나고 힘들 때 내 입에서 왜 그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속으로 가만히 해요. 저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해요. 저는 매주마다 감사하거든요. 매주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 딱 닥치면요 그때가 진짜 이제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방이 잃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가방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되게 돌아오더라고.
제가 다쳤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 다 어려움 당하면 지금도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적이, 구원이,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다. 누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할 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된다고요? 모든 것이 범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한 사람만 얘기하겠어요. 누구냐면 요셉에 대한 말씀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사랑받은 아들의 종이 된 거야.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또 가서 처음엔 좀 그랬지만 또 실망하지 않고 그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그랬더니 보디발이 신임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그냥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외롭고 또 젊고 하면은 대우가 달라지고. 그런데 요셉이 안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나빠. 자기가 유혹해가지고 요셉을 꼬셔놓고 요셉이 안 하겠다고 그런 죄 안 짓는다고 옷 벗고 도망가서 그랬더니 요셉이 옷을 흔들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성폭하려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 벗고 도망갔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여자들 가운데 나쁜 여자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근데 요셉이 나중에 복수했어, 안 했어? 복수 안 했어. 억울하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또 감옥에서도 너무 또 처음에는 좀 실망했지만은 또 열심히 해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너무 그 꿈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석해 준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잘 해석했거든요. 그래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당신 3일이면 복직한다. 다시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지금 나는 절대 성폭행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나는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날 좀 빼달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잊어버렸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종으로 팔려가고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합력해서 결국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크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안 팔려가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간수장을 만나겠어요? 간수장이 안 잊어버렸으면 30살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는데 공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실패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병들게도 말고, 사고가 나게도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주셔요. 그런데 그때는 막 하나님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더 크게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합력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더 선하게 만드시고 좋게 만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풀려.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때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만 지내놓고 보면요, 그걸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결국은 유익하게, 선하게,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보내주신 데는 안 되는 것, 불통한 것, 떨어진 것, 어려움 당하는 것, 힘든 것, 이 장사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지금은 뭐 고통스럽지만은 합력에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기적과 더 큰 축복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 환경 상황 여건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2021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2021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2년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삼창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